박수까지 나왔네요. 그 어떤 음악 교실에서 그 음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노래는 무엇으로 하는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당황해하면서 각자 대답을 했습니다. 노래는 입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래는 목으로 합니다. 좀 이제 음악에 좀 아는 사람은 두성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노래는 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소리는 입으로 내지만 잘 들어야 또 이게 잘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은 노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은 이게 음을 잘 모르고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삼성의 그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부회장으로 첫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두 가지 글자를 줬다고 그래요. 하나는 경청, 그리고 또 하나는 목계라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말을 주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목계라는 것은 이 닭의 싸움 닭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게 해도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평정심을 늘 유지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그것을 있습니다. 귀가 있는데 이병철 회장은 왜 당신의 아들에게 경청이란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듣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소통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소통이 중요한데 부모가 자기의 뜻을 막 내세우면서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이 단절되고 또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말을 듣기는 듣는데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부부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상대의 요구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해주고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다면 오늘날 많은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부터 80년 동안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적 연구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도 거길 대학을 나와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학력이 너무 높다. 그러면 학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대상을 해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야 부모들의 경제적인 배경이 넉넉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배경이 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집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별적인 조건, 학력 조건, 경제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의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의사소통을 잘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에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이 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20%만 듣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걸 20%, 그리고 듣는 걸 80%.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 게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말하는 게 20%, 어쨌든 듣는 게 80%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는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절대로 그 등을 뒤로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등을 대지 않고, 의자에 등을 대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담학 박사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오은영 박사도 상대방이 대답을 할 때에 절대로 시선을 다른 데로 하거나 다른 눈치를 그 눈치를 다른 데 두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있는 곳에 몸을 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계속 눈빛을 교류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경청을 잘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책이 잠언책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하나님께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역대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엄청난 지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솔로몬의 지혜의 과정을 우리가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명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일을 하기가 엄청나게 부담이 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그가 왕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그 원동력이 되는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유명한 일천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너무 헌신하고 싶어서 1천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서 이 많은 백성들을 친히 다스릴 수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좋게 보시고 그에게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허락하시고 부와 영광도 동시에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듣는 마음,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의 말에 듣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까지의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말기 시대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상성들을 이용해서 해외 무역과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정복한 그런 나라들로 통해서 조공을 받게 되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그 나라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항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의 극치, 정말 부의 극치를 이룬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와 권력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 자연히 남쪽을 지배한 남쪽의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유다 족속들, 유다 지파들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북쪽의 다른 지파들은 노역에 동원되고 점차 소외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쪽의 유다 지파가 아닌 북쪽의 많은 그런 지파들 중에서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게 했지만 결국은 솔로몬의 탄압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반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래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유다 지파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솔로몬과 그의 그늘 아래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지도층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기에 외국의 왕비들과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외국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왔고 본인도 그 우상을 섬기는데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갈라질 조짐들이 조금씩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차서 솔로몬은 죽고 이제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자 솔로몬의 그 시대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북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그들에게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불만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 왕 때의 성전과 왕궁 짓기에 대해서 부과된 고된 노역과 과도한 세금 등의 그러한 짐으로부터 좀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과 의무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 북쪽의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대신들과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류의 대신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버지 솔로몬 생전의 대신이었던 그런 노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먼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당시의 원로들이고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주면 그들은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억누르고 광요하는 그러한 지도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들은 더 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 노인들은 솔로몬 옆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고 이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을 보내고 소년들이 와서 이제 그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소년은 르호보암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자라온 또래의 신하들입니다. 문자대로 그 소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년이 되었어도 판단 능력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이 이룬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자라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 대한 그러한 믿음도 모르고 고생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권력과 부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북지파가 왕 앞에 직접 불만을 토로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 그들에게 양보해서 그들의 요구를 한번 들어주면 그들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되 더 강하게 그들을 몰아붙이시오. 몰아붙여서 그러면 다시는 그들이 왕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왕권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달라.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달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두 부류의 조언을 듣고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소년들의 조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조언을 선택해서 이제 3일이 지나서 나름 왕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왔던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은 소년들의 그 조언을 따라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백성들을 윽박질렀습니다. 솔로몬 왕 옆에서 배운 노인들의 지혜를, 그런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낳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완전히 실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유다 지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게 등을 돌려서 완전히 결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고 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반목하며 서로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 왕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경청의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소통도 되지 않고 독불장구식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적인 삶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출해 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싶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신뢰를 주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의 차이, 그것은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 왕의 차이였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신뢰할까요? 듣기만 하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순종도 안 한 사람,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성경 자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도 다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설립자였던 고 김중건 목사님은 성경에 인생의 모든 길이 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수십 가지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십 가지의 모든 문제가,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야로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그 예배 부름에서 함께 읽었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한 것이고, 특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에 적절하게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한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를 사도행전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이렇게 바울의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성경과 기도는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과 기도를 그것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 우리가 보고 만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해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자연 현상들, 지진과 화산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자연 현상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소한 현상들까지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 통해서, 또 교우들을 통해서, 또 부모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듣는 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목자의 음성을 양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기 위해서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듣고 경청하는 훈련은 어린 때부터 습관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청이 습관이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자녀의 말에 얼마나 경청을 잘하냐면, 그 자녀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솔선수범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를 불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손을 씻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음식물이 묻은, 손에 묻은 그 자체로 아이에게 먼저 가서 아이에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엄마 불렀니?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말에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듣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날 불렀냐고 그렇게 가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 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면 매일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자리에 누웠든지 아니면은 뭐 일어났든지 뭐 그런 매일마다 들으라. 여러분, 교육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의 기초는 반복입니다. 반복. 이 반복 안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 안에서. 이것이 반복된 것이 습득하면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검도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검도하는 분들은 처음에 기초적인 것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초적인 것을 1시간, 2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하다가 그것이 습득이 되면 자기가 이제 창의적으로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게 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의 방법은 반복이었습니다.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그래서 완전히 귀에 박히고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그 정도로 듣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큰 것도 들을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해버리고 큰 일이 있을 때만 사람들은 기도원을 찾거나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만 주고 니네 스스로 알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목적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이 땅에 육신의 말만 듣고 살다가 실패하고 패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방법으로 땅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지혜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땅의 방법에 길들여져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너의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말했을 때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웠던 그런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를 쬐라 하는 그러한 영에 민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행자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법과고 원리대로 살다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